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 그 첫 번째 인물로 마리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았던 유명한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사로가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나흘 만에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나사로의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잠시 유대 땅을 떠나셨지만 십자가를 지실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과 하루길에 하루 만에 갔다가 올 수 있는,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베다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니 온 가족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식탁을 두거나 혹은 식탁을 의자에 앉아서 또는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면 이렇게 비스듬히 눕습니다. 로마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비스듬히 누워서 어깨 여기에 쿠션을 받치고 이렇게 3명, 4명 눕고 마주보고 3명, 4명 눕고 또 이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3명, 4명 눕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식탁이 둘러 있는 거죠. 그렇게 둘러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 주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이 행동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습니다.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거는요, 이 유대 지역에 나는 게 아닙니다. 인도,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나는 풀이에요. 아주 비싸서 풀만 쓰지 못하고 뿌리를 섞어서 같이 팔았답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라고 그랬어요. 뿌리가 전혀 섞이지 않은 오로지 줄기만, 꽃만 가지고 만든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깨트린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 향유는 깨트려야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서 요한복음은 뺐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깨트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아주 귀한 손님이 와요. 100년 손님이 오면 손님이 머물 때 사용했던 그릇을 손님이 떠날 때 깨트립니다. 그 좋은 그릇을 왜 깨트려요? 이 그릇은 당신에게만 사용한 귀한 그릇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 그릇은 오직 당신만 한 번만 쓸 정도로 당신을 귀하고 소중하게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 고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이 떠나고 나면 이 그릇을 깨니까 이 그릇은 이 손님만을 위한 그릇이에요. 두 번 사용하지도 않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 마리아가 가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님의 평소의 말씀,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가난하고 힘없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일들을 계속해 오셨어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했던 일들이니 유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비싼 거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 아니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걸 제가 어젯밤에 그냥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해요. 200데나리온보다 더 있어야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남자 5천 명을 먹는데 200데나리온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남자만 있었다고 기록하지 않죠? 거기 노인도 있고요, 어린이도 있고요, 더 많은 여성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만 명 밥 먹는데 200데나리온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한 300명, 3만 명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돈인 거죠. 일반인은 평생 만져보지 못하는 그런 큰 금액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발을 씻는데, 냄새나고 더러운 이 발을 씻는데 이 비싼 향유를 사용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낭비라고, 허비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마 유다가 이런 말을 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나가는 이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있느냐, 유대인들의 전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생뚱맞은 일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예수님한테 꼬리 치려고 하는 거냐, 무슨 이유냐, 이런 말들을 막 여러 곳에서 수근수근 했을 겁니다. 아니 조금 덜어가지고 쓰면 다른 사람도 쓰고 니도 쓰고 좋지 않느냐, 이거 왜 깨트려가지고 아무도 못 쓰게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예수님은 마리아의 섬김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리아는 제자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제자가 아닌데 어떤 제자보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발 아래 앉았다 이게 아니라 한자로 문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제자라는 뜻이죠.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교육을 받았다.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데 이 문하라고 하는 말이 발 아래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될 순간이 왔을 때 모든 제자들,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여인들까지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만 미리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향유는 머리에 붓는 겁니다. 향유는 머리에 부어요. 사복음서에서는 보면 향유를 발에 부었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시몬에게,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시몬에게 너는 나한테 감람주도 붓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나에게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해서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머리에 붓는 게 향유인데 발에 부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지 못했습니다. 안식일 전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향유를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향유를 바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장례했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래서 여인들이 향유를 부으려고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향유를 바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미리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겁니다. 또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만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유다 전통 속에서 긴 머리는 여성의 영광이었어요. 이 긴 머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어요.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는 건 꼬리치는 거라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는 순간이 또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장례 때입니다.
슬픔을 보여주는 모습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치는 겁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이 기쁨의 잔치 자리에서 머리카락을 풀고 발에 향유를 발라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겁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발 아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향유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너무너무 그 사랑이 커서 향유의 값의 그 가치,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비싼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겁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향유의 무게가 아니라 눈물의 무게입니다. 눈물로 드린 사랑의 향기가 베다니 나사로의 집안뿐만 아니라 온 세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의 이름과 함께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묵상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